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분류의 심리학, 유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끝내고 오늘 이 시간까지 유식에 대해서 독송 때 나왔던 얘기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 인식하고 살잖아요. 인식. 모든 거 우리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전오식 그래요. 전오식. 표면식이라고 그러는데 안이비설 신까지가 다섯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전오식 그래요.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걸 전오식 그러는데 이것은 표면식이라고 그래요. 표면식이라는 거는 그 현재 이 시각에 보는 것만 봐요. 상상력도 없고 추리도 없고 그냥 과거, 현재, 미래 기억도 없고 현재 보는 대로만 느끼는 것뿐이에요. 전오식은 표면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6식, 이게 이제 안이비설신의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에 많이 나오는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이제 제6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분별식인데 이 육식은 분별식이라는 건 이 전오식은 보는 현재 그것만 아는데 이것은 보았던 걸 기억하기도 하고 육식은 전부 다 기억도 하고 상상도 하고 추리도 하고 제 전오식은 저기 불을 났으면 불을 봐야만이 저기 불이 났구나 라고 알아요. 불을 직접 눈으로 봐야 돼. 그런데 이 제6식은 저 산 넘어 이제 연기가 조금 나도 불이 났구나 라는 것을 상상하고 추리하고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알 수 있어요. 분별식이라고 그래요. 육식을. 제7식은 만화식인데 사량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7식이 이제 에고의식, 이기주의식, 자기만 아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하는 의식이에요. 이 7식이. 이제 8식은 아레야식이라는데 이제 심층식이라고 그러고 깊이, 여기는 표면식이고 여기는 이제 심층식,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잠재되어 있어. 잘 몰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함장식, 모든 걸 감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CCTV 찍이도 다 찍혀. 그래서 함장 감춰. 내 마음 안에 감춰. 제가 항상 얘기듯이 CCTV는 사람 마음 모습만 찍지만 이 제8식의 아레야식은 사람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찍어대요. 생각까지 다 찍어가지고 저장했다가 죽으면 연속성, 다음 생으로 재생연결식으로 이어져 가요.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생연결식. 다시 연결하는 시, 다음 생까지 그래서 연속성이라고 그래. 함장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CCTV에 마음까지 찍어서 인식하고 그 저장해 놨다가 창고에 쌓아 놨다가 연속적으로 다음 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훈수패.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향령이를 빼면 이게 하얀 것이 오래 쓰면은 밤색으로 빨간색으로 변하듯이 훈습하는 거. 가랑비 옷 젖는다고 옷이 젖듯이 훈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 8식이 이게 인식하는 게 이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오식과 제7식을 이것을 두 가지를 전오식과 제7식을 이게 추번내라고 그래요. 추번내. 비교할 때 비자 추번내고 이제 제7식, 제8식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인식하는 게 잘 안 보여요. 잠재되어 있고 심층의식이라 깊이 들어가서 깊은 물에 물은 볼 수 없잖아요. 표면은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전오식 이건 표면식이라고 그러고 제6식은 분별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7식과 8식은 미세한 것까지 다 인식을 한다 해서 미번뇌라고 그래요. 미세번뇌. 이렇게 나누죠. 제5식과 6식은 추번뇌다.
칠식과 팔식은 미세번뇌다. 사실은 이 번뇌, 이 전오식부터 제8식, 안이비서체인 색성양미첩보, 육군, 육경, 육시, 육군, 육경, 육식, 인식하는 것까지 이걸 18개라고 그러거든. 18개를 이렇게 이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하려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지금 길은 거예요. 그래야 괴로움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6식은 이게 분별식이기 때문에 전호식은 얘기고 표면식,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제6식은 분별식으로서 과거 기억하고 비교 추리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인식을 한다. 그래서 이 6식이 문제가 되는 게 보고 이제 보는 대로 이제 보되 범위 없이 봐야 되는데 보고 좋다 나쁘다 이분법으로 나눠요. 갈라치기를 해요. 갈라치기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기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쁘다 안 이쁘다 해가지고 분쟁을 하고 시비를 하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동서로 남북으로 뭐 이념으로 뭐 진보고 보수고 해서 너도 나도 확증 편향 자기 옳다는 거 끝까지 하는 이렇게 이제 그 갈라치기라는 게 심각하게 보는 건데 이 갈라치기를 그만해서 이제 민족이 5천만이 이제 마음이 한 마음 돼가지고 잘 가야 될 텐데 걱정되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육식은 그렇고 칠식은요 에고의식 이 칠식이 문제인데 이제 만화식 사량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 중심적 사고만 해요. 이기주의 에고의식 그래가지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이게 모든 걸 사물을 보면 집착하는 게 칠식이 하나만 자기 중심적 사고. 그래서 이것을 아만, 아예, 아견, 아치 그래요. 나만 알고 아만심, 아만, 아치 어리석을 치자, 아애 사랑의 자, 아견 이게 나자예요. 이제 또 제가 날려서 그런데 아만심, 내가 어디서 내가 뭐라는 거 아만심, 아치, 아예 나만 사랑해달라, 아견 나의 견해야, 나의 의견이야 하는 거. 요게 사예라고 사견 이게 이제 네 가지 자기 중심적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유식에서 할 수 있는데 아만, 아견, 아예, 아치 이것이 이제 제7식이 하는 거고 개인주의식 이건 그다음에 제8식은 인식을 전부 인식하는 거 육근, 육경, 육식 18개 하는 거 모든 종자를 함장씩 내 마음 안에 인식 안에 감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는 움직이는 물체만 찍는데 여기는 내 마음까지 전부 다 찍어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8식은 모든 사물을 보고서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인식시켜 버린다 라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은 전부 다 의식하는 것,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인식하는 건데 이것을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바꾸기 위한 얘기를 하고자 지금 이 얘기를, 인식 얘기를 길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왜 불교에서 수행을 해야 되고 불교의 특징은 뭐야? 다른 종교는 믿으면 돼요. 그냥 사랑하고 믿고. 그런데 우리 종교는 믿는 종교가 첫째 다 있어요. 다른 종교 하중에 다 있는데 수행하면은 깨닫고 이 전오식에서 제8식까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큰 지혜로 그러니까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부모한테 받아 색신이야. 부모한테 받은 몸은 색신이야. 색깔할 때 색신. 그 다음에 불법을 만나서 이제 지신으로 바뀌게. 이건 색신의 몸이에요. 색신으로 느끼고 전부 다 18개 느끼는 건데 여기 이거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는 지신. 부모한테 받은 몸은 색신이고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지신으로 바뀌는 거. 지신으로 바꾸는 걸 의법 화신 그래요. 의법, 생안,
생한 눈 한자. 예? 법에 의지해서 눈을 뜬다.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이 번뇌식에서 미세번뇌, 추번뇌에서 이 눈을 뜨는 거, 법에 의해서 화연, 내가 변화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의법 생한, 의법 화연, 변화할 자, 나타날 현자, 의법 화연, 이러기 위해서 이게 이 공부를 지금 귀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행하고 마음 공부하는 이유는 개구리의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허공신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런다는 거요. 우리 객진번뇌에 끌려가지 않고 눈이 하자는 대로 귀가 하자는 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가면 고가 많고 결국은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업대로 살아가다 죽을 것이냐, 뭔가 세상을 육안으로 보고 느끼는 것만 살 것이냐, 해안, 불안, 천안, 법안의 세계 안목을 넣고 1층에서 보는 것만 전부라 하고 살다 지지고 먹고 살다 죽을 거냐, 108층에 올라가 가지고 먼 일을 내다보고 그 눈을 뜨고 허공신처럼 마음을 넓히고 이 모든 우주와 밖의 모든 사람들 나와 한 몸이라고 알고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삼남항상은 유식에서 얘기하는 건 삼남항상이라는 건 전부 다 내 식이 지어낸 것이다. 존재론적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내가 인식하는 것이 내 마음의 그림자다. 내 마음의 그림자다. 식이 지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18개 육군, 육구행, 육식을 이것을 이 식을 전식 득지다. 이 전식 득지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식을 굴려서 육군 육경을 경계를 안이비설신이가 보아서 인식하는 걸 육식이라고 그러거든. 이걸 18개라고 한다 했어요. 이거 이 식을 이 모든 우리의 의식해서 인식하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모두 인식하는 것을 식을 굴려서 지혜를 얻는 거. 이것을 인식하는 걸 가지고 버리지 않고 이러한 지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의 지혜를 우리 불교에서 제일 얘기하는 지혜바람일 지혜를 얻는 거.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유식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을 굴려서 지혜를 얻는다. 전식득지.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모든 건 내 마음의 그림자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유식무경. 무경. 오직 식이고 내 마음이 진거 일체유심조고 내 마음이 없으면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게 세계의 중심은 누구냐? 나다. 나 죽으면은 모든 것은 경계는 끊어진다. 세계의 중심은 누구냐? 나다. 세계의 중심은 타가 아니고 나다. 그래서 오직 식만 있고 마음의 존재, 마음에 보고 느끼는 거고 이제 경계는 없다. 내가 있어야 밖에 대상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시임의 무경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이런 거 우리 공부하는데 공부 수행하는데 많이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시임의 무경. 마음밖에 경계가 없다. 일체유심주라는 거요. 내 마음을 떠나서는 경계는 내가 인식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것. 빛을 보고 내가 인식 안 하면 모르잖아요. 죽으면 인식이 없잖아요. 인식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마음밖에 경계가 없다. 그 다음에 유식무경. 유식에 오직 식만 있고 경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세계만 우리는 너다 나다 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되고 이렇게 지혜로 바꾼다는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18개 경계, 육식은 우리가 사실은 1층에서 지지고 볶고 내 눈에 본 것만 옳다라고 시비 걸고 사는 세상이요.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야. 안목을 뜨고 보면 네가 올라가다 보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 튀어나오면은 허공을 보면 너 주장했던 건 전부 다 일장춘명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유의법이야. 이슬 같은 거고 도깨비, 헛개비 같은 거고 하루아침 서리 같은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고 돼지의 눈에서 부처의 눈으로 변화하려고 육식에서 우리가 사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지혜로. 예? 돼지 눈에서 부처 눈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나라 개구리처럼 사는 것을 호공신이 되기 위해서 관신의 조그만한 그런 대롱신에 대한 그런 몸이 아니고 호공신이 되기 위해서 하늘을 등기 삼고 호공을 등기 삼고 무대 삼아서 멋진 연극을 하다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눈 뜨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 가르침에 의지해서 눈을 떠라. 의법 생안, 의법 화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변화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라. 색신에서 지신으로 바뀌어라. 색신, 부모한테 받은 몸에서, 육체의 몸에서, 육안에서 해안, 불안, 천안, 불안으로 변화해라. 지신으로, 지혜의 몸으로, 지혜의 안목으로 바뀌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 온 사람 중에서 이제 많이 말씀되는 게 뭐냐면은, 기억이 남는 게, 저는 부처님 법을 못 만났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 말씀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지금 어떻게 내가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부처님 만난 걸 백천만금 난조우라, 인간 난두겨 불법 난봉이라, 부처님 법으로 만난 게 그렇게 감사하고 소중하고, 선지식을 만나고 스님들을, 눈뜬 스님들 만나는 게 그렇게 저는 즐겁고 한의심이 납니다. 이 얘기거든요. 생사를 다루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인 중에서들은 제가 부처님 몸은 30대 때만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보니까 너무 늦어서 한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늦어서 지금은 좀 원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하는 말이 항상 현재가 늦지 않았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집이고 땅이고 살 때도 지금이 올랐다 하지만 지금이 살 때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때가 그 적기라는 거예요. 따지면. 나이가 늦어서 늦게 만났다고 하지 말고 늦게 만나서 좀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한테 늦게 만난 거 뭐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면은 그 압축해서 공부하면 20년 공부하는 거, 저도 50년 넘게 공부했습니다만은 한 12년 동안 압축해서 30년 공부한 것보다 공부 더 많이 했다고 자신있게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눈도 뜨고 모든 불교가 늘어났던 게 백화점 물건처럼 늘어났던 게 총정리되고 압축해가지고 하나로 뭉치고 통만법, 귀일심, 마음법을 통섭해가지고 일심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거. 부처님 말씀을 하나로 일관지 관통할 수 있는 거. 불교 공부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공부를 해서 계속 늘어놓고 쓰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식만 늘어나고 가슴으로 하고 실천으로 하고 공덕심으로 하고 보현행으로 가야지 지심을 가지고 불교 오는 거고 못 써요. 오히려 아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다녀간 사람 얘기는 이거 사경을 많이 하시더만 이분은.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사경을 하면서 나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절하고 하면서요. 절에 나가서 부처님 법 만나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공부해서 내가 이만큼 변했구나 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의 대견함에 부처님한테 감사함에 눈을 뜰 수 있어야지 이거 계속 30년, 40년 가도 이거 그냥 눈 안 뜨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수행은 왜 하느냐? 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변화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나는 얻은 게 하나도 없고 값 입은 것도 없고 기도 성취된 게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랑비 5천 넘다고
여러분 힘들 때 부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눈물도 흘리고 108배도 해보고 500배도 하면서 경전도 하면서 이 힘든 걸 어떻게 이겨내오리까? 부처님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처님 왜 앉아만 계십니까?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중생 구원, 인생의 구원, 고통을,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일대사 인연을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미혹에서 착각해서 세상을 잘못 이렇게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불쌍한 중생을 손 내밀어 주십시오. 눈 던져서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왜 그냥 보시고만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어디로 찾아가느냐? 술 먹고,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고 즐기는 데 가서 내 마음의 해포를 풀고 괴로움을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더 쌓여요.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법당 안에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에 앉아 있느냐 네가 힘들 때 부처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부처님 그냥 보시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부처님한테 하소연하면서 이혼할 걸 면하고 누굴 욕할 걸 면하고 재판할 걸 면하고 살인할 걸 면하고 그 스트레스를 면하고 아이들 고3 때 고3병을 면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그것을 가피를 안 입는다고 하지만 가피가 왜 안 입어요? 명훈가피. 명훈가피가 뭐요? 명훈가피가. 가랑비 어쩌는데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배팔배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염불하고 모든 명상하고 했던 것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큰 소원 뭐 안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진 게 없다고들 더러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감사, 부처님 법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명훈가피. 명명이 이 어둘 명자지. 나도 모르게 나무가 자라도 시골에 나무 심으면요 자라는 거 안 보이지만 10년 후에 가면 자랐어요. 모든 게. 씨 뿌려놓으면 자라는 거 안 보이지만 자라난다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덕사면은 그게 전부 다 무럭무럭 자라나요. 복이 없는 사람들 공덕 자꾸 보시하고 바라밀랭 해보세요. 보시바라밀. 그게 무럭무럭 공덕이 나도 모르게 배팔 아래하시게 찍혀서 전부 다 저장된다니까요. 다음 생에 꺼내 쓰려고, 이 생에 꺼내 쓰려고 보험 들고 그 예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운가피를 아세요. 훈습되는 거. 이게 하얀치만은 계속 쓰나. 불이 안 켜져. 부싯돌을 계속 끄려면 불이 켜져요. 예? 어둠을 밝혀줘요. 그러다가 계속 밝히면 추 하나, 등불 하나 가지고 가면 천년 동굴이 밝아진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예? 현실가피로 바뀌어요. 명운가피 잊지 마세요. 명운가피 예불할 때 명운가피를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오는 가피. 부처님한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손잡아 주세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천손으로 천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천손으로 나를 앉아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거기서 전부 가피가 이루어지면서 위험한 고비마다 다 넘어간다고요. 명운가피. 연기를 쐬면은 하얀색이 변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물 끓 거냐 이거요. 생선 새끼는 생선 냄새 나고 낀 것은 향을 쌌던 종이는 향내 냄새 난다는 거. 훈습을 어디에 할 거냐? 이게 훈습성 제팔 아래에 지키는 거. 훈습을 어디에 생선 냄새 나는 새끼에 훈습을 할 거냐? 독가스에 훈습을 할 거냐? 중독되는데 훈습을 할 거냐? 일시적인 쾌락에 훈습을 할 것이냐? 영원한 즐거움의 상라화정으로 훈습을 할 것이냐? 즉, 이 훈습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훈습된 것이 연결시, 재생 연결시 함장돼 가지고 다음 생에 연결되어 간다니까요. 재생,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되는 시기다. 이거 좀, 놓치지 마세요. 훈습에 대해서. 훈습. 예? 수행은 왜 하느냐? 내가 변화해가지고 남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나만 깨닫고 그냥 나만 깨달은 자다 하고서 뭐 즐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이텍스 화통 하나 달아가지고 한 18칸 달아가지고 800명, 1000명을 끌고 서울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심, 자비심, 연민심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식종자, 씨앗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업을 이제 학습하고 훈수하고, 여기 훈수하는 거, 학습의 효과.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언가 해서 하나의 실패 보더라도, 학습한 효과는 있다. 해보니까 안 좋더라. 해보니까 좋더라. 그게 학습의 효과라는 건 아니에요. 해보니까 좋다, 나쁘다는 것을. 그래서 훈습이나 학습의 효과를 잊지 마시고, 연습의 효과, 준비를 철저히 하는 효과, 다음 생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철저히 하는 준비하면 다음 생에 두려울 이유가 없다. 웃으며 갈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팔정도의 정명도 어떻게 직업을 가질 거냐, 정명. 좋은 직업을 가질 거냐. 그것은 자기가 남한테 이익 줄 수 있는 직업이면 되는 거예요. 이익 줄 수 있는 직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객진분리에 빠져가지고 살다는 것은 더럽혀진 옷을 계속 입고 살 거냐 이거요. 옷만 갈아입으면 뭐요? 표면 의식을 표면적으로 겉만 번들으면 뭐하냐고. 속은 108번뇌로 제18개 그런 인식한 걸로 객진번뇌로 6가지 도적놈으로 육진 더러운 흙탕물로 쌓여있고 탐진지 삼독성으로 쌓여있는데 겉이만 깎여도 뭐냐고. 그래도 얘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더럽힌 옷을 계속 입고 살 거냐. 빨아 입어야죠. 내 마음 속까지 빨아 입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좀 바꿔 살자. 1층에서 좀 108층으로 한번 이사 가보자. 안목을 넓혀보자. 이것이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의 유식에서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이 유혹을, 이런 유혹을 이 객진번뇌가 뺏는 이런 모든 쾌락의 유혹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바꾸자. 이러기 위해서 이 유식 수행에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법상 중에서 이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4가지 지혜예요. 이건 사지라는 건. 사지가 열애예요. 부처님의 6가지 지혜다. 제일 먼저 제80 밑에서부터 설명할게요. 대원경지부터. 대원경지부터. 지난 시간에 제가 바꿨었는데 이걸 바로 좀 PD님 잡아주시고. 자, 대원경지는 제8식을 이제 전해서 굴려서 이 식을 전해서 지혜를 얻는다 있잖아요. 이건 전부 18개 식이 인식하는 거 18가지 식이에요. 육식. 식을 굴려서 전식 득지, 지혜, 사지, 열애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 네 사지잖아요. 지혜를 얻는다. 이걸로 계속 살면 생로병사의 괴로움 뿐이에요. 인식만 하고 살아만. 자기가 최고고 자기 인식한 게 최고고 서로 싸워요. 근데 그걸 굴려 유턴을 해. 그래가지고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전식득지다 라는 것, 전식득지라는 것도 좀 잊어버리지 말아요. 관세음보살 외우시듯 좀 내가 인식하는 거 모든 건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지혜로 바꾸자. 그런 거예요. 제8식을 굴려서 전해서 무루의 지혜로, 셈이 없는 지혜로, 우리가 밤새 아무리 물을 심리 바깥에서 독에다 갖다 부어도 셈이 없는, 깨지지 않는 독에 부어야 그걸 밥에 먹고 쓸 수 있고 손도 닦고 하지. 셈이 있는 독에 물 부으면 소용없어요. 전부 새 나가서. 그러니까 무루, 없을 무자,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쓸게요. 없을 무자, 무루, 셀루자예요. 셈이 없는 그러한 공덕을 짓고 그러한 지혜를 닦자. 그래서 제8식은 유루, 셈이 있는 그러한 건 있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 붓기요. 근데 무루의 지혜, 이 사지는 평등성 대원경지, 제8식을 전해서 굴려서 대원경지를 얻어라. 여기 옆에 이제 화살표 해놨죠. 제8식을 굴려서 대원경지를 얻어라. 대원경지는 뭐요? 큰 거울은 깨끗하다. 나는. 우리가 거울을 보러 가면은 거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전을 보면 글씨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글씨의 뜻을 보고 내 마음자리와 같이 합일시켜서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경전을 보는 거지 글씨 보는 게 아니잖아요. 큰 거울을 갖다 비춰보는 지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내가 제 육군 육경 육식으로 18개로 보는, 조작해서 보는 거, 내 인식대로 보는 거, 내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보는 데에서, 내 익힌 대로 보는 거에서 있는 그대로 원만하고 큰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 그런 지혜, 제8식을 굴려서 대원경지를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8식은 업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 업을 함장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에 쓰고 있고, 현재의 업을 창구에 추적해서 미래에 써요. 그 사물을 볼 때 모든 게. 이게 이제 제 함장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노만. 그래서 고정관념, 선입견 고착화된 거. 선입견이가 안 돼요.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 공부를 굴려가지고 대원경지, 있는 그대로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세상을 조작해서 내 눈의 안경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7식, 만화식, 제7식, 이기주의식,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만 아는 거, 그런 삶에서 평등성지, 나도 존귀하면 너도 존귀해. 내 생명이 중요하면 지렁이도 존귀해. 너도 존귀해. 그러니까 평등한 성품을 가지는 지혜. 모든 걸 평등하게 똑같이 내 생명이 귀하면 내 생명도 귀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갈 수 있는 지혜를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무정이 모든 삼남항상 보이는 것들이 건강교로 얘기하면 구류중생이 노안에가 차별이 없어. 똑같은 존재, 똑같은 귀한 존재, 똑같은 그러한 대우받아야 할 존재. 그렇기 때문에 차별심을 떠나고 대자대비심을 해서 모든 평등하게 대자대비한 연민심을 중생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고 살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칠식을 내세우지 말고, 너는 항상 그래. 그러지 말고, 똥무등이가 저무등이 나무라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더러우면 나도 더러워. 내 눈이 더러울 때 내가 더럽게 보이고, 내 눈이 깨끗할 때 너도 더럽게 보이는 거야 라고 인식하고, 모든 걸 평등하게, 이리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칠식을 전해서 평등성지로 바꾸자. 그 다음에 육식, 6가지 도덕론. 이 육식을 돌려서 묘관찰지, 분별하지 말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불가사의에 연결된 이런 인드로마의 내에 대한 세상을,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 비춰서 묘관찰지, 통찰, 반야신경대로 얘기하면 조견, 비추어 봐라. 두 눈으로 그냥 보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조견해 줄 줄 알아라. 이 몸 따위도 조견을 해보니까 오온이 다 공하더라. 공한 걸 깨달은 게 불생밀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 아니더냐.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견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돼. 통렬히 비춰볼 수 있는 거. 경찰, 검찰 살펴보잖아요. 이 범인이 어떻게, 원인이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아주 비추어 보잖아요. 그냥 대충 봐서 모르잖아요. 현미경으로 보고 감식을 하고 그래도 못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찰지, 조견할 모든 사물을 볼 때 비추어 볼 줄 알고 정견으로 볼 줄 알고 통찰해서 볼 수 있는 걸 가져야 묘관찰지를, 세상을 묘하게 진실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식은요, 이 선입견이 너는 항상 그런 거야. 분별식 토막토막 잘려서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이건 못 써요. 이게 이제 그래서 불규정,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규정 짓지 마라. 모든 건 무유정법이라. 결정된 대비 없이 항상 변한다.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술쟁이지만 오늘부터 술을 끊으면 술쟁이가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의 안목으로 선입견 가지고 세상 보는 것을 보지 말고 세상을 평등하게 똑같이 보는 지혜를 가져라. 그래서 칠식, 육식을 묘관찰지로 바꾼다. 이거 전오식을 바꿔서 굴려서 전식특지, 전오식을 굴려서 성소작지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건데, 이건 보면 보는 대로 이제 느낀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가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게 이제 모든 걸 전오식을 상응하는 그 마음을 버린 지혜. 그러니까 보는 대로 자기가 현장에서 보고서 보는 대로 자기의 안경으로 보고서 그거다 하고 하는 것을 바꾸는 지혜예요. 성소작지라는 건. 부처를 열애를 이루어 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다. 그래서 법무중생이 깨달아 가지고 나도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하는 지혜로 바뀌는 게 성소작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업으로 사물을 보면요, 업식으로 육군, 육경, 육식으로 업을 보면,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강과 기관이 육군이 아니비설신이가 업식의 도구가 된다. 업식으로 내 선입견으로 자기 안경으로 사물을 보면, 세상을 보면 육군이 업식의 도구가 돼. 아니비설신이가 업을 짓는 도구가 돼. 이 스마트폰 도구나 이게 다시 말해서 도구가 되고, 지혜로 사물을 보면, 지혜로서 이런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사물을 보면 같은 아니비설신이의 그런 육군을 감각이 기관이라도 중생을 위하는 도구로 바뀌어. 지혜로 바뀌어. 업식이 지혜력으로 바뀐다고. 업력이 원력으로 바뀌어. 이기심이 자비심으로 바뀌어.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칼은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건 내게 업식으로 내 아니비설신의 내 오감을 쓴 거예요. 눈이 보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사람을 몸을 다치게 해. 같은 칼이라도. 그런데 지혜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 칼로 잘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칼에 유용하게 쓰여. 독가스로 삼진삼도 세상을 냄새 풍기는 게 아니라 소가 우유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아기들 먹여 살려. 그래서 전식특지라는 건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초법을 칼이라고 보고 어떻게 쓸 것이냐, 사람을 상하는 데 쓸 거냐,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쓸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중생을 위하는 도구로 쓰는 게 이 사지고, 중생을 상하는 칼을 쓰는 것은 이 18식 육군으로 느끼는 18개의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괴로운 세계예요. 사바세계예요. 떠날 수가 없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괴로워.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업식을 굴려가지고 이 육군, 육경, 육식을 굴려서 전해서 이제 지혜로 얻는 것인데, 이것을 변화시켜서 가르침의 부처님 법에 의해서 눈이 떠가지고 불교의 목적은 이러한 제한오식, 자유식, 제시, 제8식을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바뀌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이라는 건 전오식부터 제8식까지 이에서 의해서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업력으로 이루어진 것들, 그걸 업감 연기 그래. 연기로 볼 때 업감, 업으로 감흥에서 느낀 연기, 그것을 법계 연기로, 색신의 몸을 지혜의 몸으로, 업감 연기를 법계 연기로, 화엄경 이야기는 법계 연기, 제가 쓰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법계 연기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미혹해서 업을 짓는 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봐서 영원한 행복, 상락아정, 열반사덕을 얻기 위해서 유식 공부를 하고, 그래서 10년을 해도 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은 수행을 통해서 전오식부터 제8식까지 아레야식까지 추번뇌, 미세번뇌를 전부 뛰어넘어서 4가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법상정 유식에서는 이 유식이 일체유심, 화엄경으로 얘기하면 일체유심자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식이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설명을 2시간 동안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내가 계속 이렇게 6가지 도둑놈하고 6가지 티끌한테 내 객진번뇌한테 내 마음을 뺏기고 살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이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세상을 멀리 허공신이 돼서 대립이 없는 평화로운 자유주의한 해탈의 몸으로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판단이. 이서 수행하는 거예요. 불교의 최고의 특징, 다른 종교하고 틀린 점, 수행이다. 마음을 넓히는 거다. 맑히는 거다. 공덕을 지어서 복을 증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제 강의에 보탬이 되었으면 삶의 현장에서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덕이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